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또는 죽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만이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소설도 또는 건축물도 어쩌면 그 시대의 유행과 달라서 또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니까 단순히 그냥 몰라서 알려지지 않았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용어에 대해서도 그 개념, 사상, 용어가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건축물 성 페밀리아 성당이라는 게 있지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오랜 세월 걸쳐서 지어서 지금의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그 건축가가 가우디인데 그때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에서 사고로 죽임을 당했는데 행여자 취급을 받아서 그냥 시체 처리가 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 의하여 와, 이 사람이 가우디잖아 라고 알려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음악의 경우 오늘날은 기독교 음악의 대표로 여겨지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는데 정작 그 시대에는 첫 번째 공연이 예배당에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음악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교회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해요. 그 시대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그 시대의 인정을 못 받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유명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이런 사례가 허다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고, 당시에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특별한 일, 위대한 일,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 그런 일을 하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지가 진동한 것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에 천재적인 지식이나 재능으로 온 세상에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침례를 받았었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지만 정작 그것을 본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친히 마귀를 찾아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시험에서 누가 이겼는지 당시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끌어모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가 행하는 일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따라다니거나 예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도움을 받고 난 후 자기가 필요에 채워진 후에는 떠나가 버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예수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 예수 혼자가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여럿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들의 사례가 많았으니 예수는 사회적으로 약간의 무리를 일으킨 혹은 동네에서 조금 주목받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는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는 동안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거나 탄탄한 조직을 형성한 것도 아니었고, 불과 3년 만에 젊은 나이에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 요절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존경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당시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었기에 예수가 행한 사역이나 예수의 가르침 또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사용한 용어, 예수가 설명한 개념, 예수가 실천한 방식, 이런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어색하고 기이하기까지 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허다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뿐이고, 혹시나 재미있는 구경거리나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고민하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면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와 대화하고 상담하고 함께 토론을 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굳이 꼽으라면 한두 장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얼마나 다른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반응을 하는 것이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그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아예 일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니 거듭남 그 의미에 대해서도 몰랐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보충 설명까지 하셨고, 7절에 가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을 한 것이고,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고 의지와 각오와 다짐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친히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실 일, 친히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그 말 듣는 순간에 거듭남? 어떻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 오지? 거기에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그 거듭남 다음에 나오는 용어, 그 다음에 나오는 의미,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음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용어, 의미,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예수님과 논의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그 용어,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해했구나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반대로 의견이 같아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예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3절 끝에 나오고 5절 끝에 나오는 겁니다. 3절 끝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맨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면 하늘나라, 우리나라 말 표현대로 하면 천국 또는 천당이 아주 익숙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표로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거나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 천당에 가리라, 그런 다짐이나 각오를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없고요. 신약에는 물론 특히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느 날 여유가 있으실 때 볼펜 또는 연필을 한 자루 딱 잡으시고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쫙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러는 용어를 누가 사용했는가,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도 없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의향도 없으실 것 같기에 제가 미리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프로그램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신약성경에 한 200여 회의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등장하는 그 200여의 경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읽어봤어요. 하나하나씩 누가 말했는가, 누가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그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반론도 대화도 시작도 안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과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갭이 클 정도로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기독교인처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죽어서 내세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아예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것도 없고 착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그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을 기독교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뿌리 깊게 잘못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여러 차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씩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입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장 43절인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몇몇 표현들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다양하게 표현하실 건데 본문이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 때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이 하신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완벽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이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한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실체를 보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장래의 일입니다. 또는 계획된 일입니다. 또는 상상 속의 일들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추정이고 가정이고 상상입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연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와주려고 등장하는 것이 비유이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다 규합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체는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언제나 실체가 먼저 등장합니다. 내용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이루어졌고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고 보여졌고 사람들은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나와야 할 것 다 나왔고 밝혀져야 할 것 다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나타났고 보여줬고 들려줬고 경험까지 했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강림을 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단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너희가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너희가 경험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상태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론으로, 가정으로,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적용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경험시켜주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믿으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것을 알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큰 착각을 하는 말, 이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본 걸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아는 걸 믿는 건 그건 누가 못 믿어요. 보장돼 있는 걸 믿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못 봤는데 믿는 거, 안 들었는데 믿는 거, 못했는데도 믿는 거, 내 생각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실체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까지 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전개하고 펼치시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 비유입니다. 즉 비유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체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이 실체를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부연 설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드러난 실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이해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딱 듣고, 비유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비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지, 근데 그게 뭔지 몰랐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비유를 듣고 나서, 요 작은 비유를 듣고 나서 내 상상력과 내 창의력을 더 많이 가미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구나,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비유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를 추정할 수 있도록 비유가 동원되고, 기독교는 실체가 드러났는데 모르니까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의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행하신 사역들이 과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비유와 적합하게 맞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다 보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비교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를 듣고 상상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시작은 겨자씨 같았다. 즉 매우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나무, 즉 매우 커져서 공중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꾼 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입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그저 가루 소말이니까 납작하게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누룩이 작동하고 누룩이 활동하고 누룩이 일을 해서 그 전체를 풍성하게 빵빵하게 큼직하게 부풀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누가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비유를 들을 때에는 그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그 비유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 거기에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이상한 질문을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왜곡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본문 풀이를 잘 해주면 사람들은 본문 풀이해준 건 잊어먹고 좀 이걸 오해하면 나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쁜 예만 기억해요.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으실 말씀이 이겁니다. 그거를 강조하다가 그걸 도와주려고 예화를 한마디 하면 설교 끝나고는 예화만 기억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포인트를 왜곡하는 거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뭐 다른 데서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단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채소이고 당연히 채소밭에 심는 것이고 당연히 나무 뿌리를 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을 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큰 겨자 채소가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자가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채소가 나무가 된 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고 잡종이 되어버린 거고 변형이 되어버린 거고 더 이상 겨자가 아니라 정체불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그렇게 잡종이 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새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경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로채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 그 새, 그게 뭐냐? 사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겨자를 심었는데 잡종이 되어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였다. 온갖 사탄과 귀신과 이방신 조리와 그런 것들이 허다한 잘못된 게 들러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교회가 온갖 사단의 논리, 온갖 이방의 논리에 혼합되어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책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교회 생기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좀 오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룩 비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도록 했다.
그래서 누룩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밀가루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갔다? 누룩이 들어갔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그 원래의 형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부풀어지고 과장되고 허풍되고 뻥튀기가 됐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영된 모습을 버리고 온갖 이방의 잡다한 교리들이 혼합된 그것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비유이다. 교회가 변형되고 교회가 타락되는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이 비유가 그런 비유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작았던 것이 커졌다는 것이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역할을 해서 누룩이 속한 그 대상들을 풍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에는 실체가 먼저 나타나고 그 실체를 풀이해 주는 게 비유다.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 비유다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여자씨 비유로, 예수님의 사역이 누룩 비유로 확인이 됩니까? 되지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용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받게 하고 치유를 받게 하고 회복을 받게 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를 심으라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큰 나무가 되도록 키워라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서 주변을 부풀게 되도록 너를 희생하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추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고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일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애초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 반대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은혜를 체험해놓고도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은혜를 알았으면 안 나오는 질문,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 그 질문이 오늘 22절이에요. 23절. 자,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입니다.
은혜를 알면 나올 수 없는 질문,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진짜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몰랐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은혜에 대해서도 몰라.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뭔가 잘 되고 싶어, 그런데 상은 받고 싶어. 그렇게 뭔가 상과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거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은혜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은혜로 받는다, 자기들이 선물로 받는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것을 해야 저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약한 방식이에요.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기에 힘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이걸 해야 상을 받아라고 또 하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방식, 세상의 못된 방식, 고약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들의 아주 고약한 사고방식이 뭡니까? 아무나 구원받으면 되냐? 개나 소나 구원받고 쉽게 구원받으면 되냐? 이게 고약한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간단하게 얻으면 그거 소중한 걸 몰라. 그래서 귀한 거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어렵고 힘들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게 죄인들의 가장 고약한 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입니다. 이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아유, 구원받는 게 쉬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율법을 행하고 뭣도 행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걸 그걸 평생 동안 어기지 않고 또 평생을 지켜야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많을 수가 없어. 그걸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죠에. 구원받는 자가 적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줬고 내용을 보여줬고 결과를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던, 그리고 저하고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를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 무지하게 많다. 주여, 귀신을 쫓아냄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 억수로 많다. 또 주여, 은혜를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 허벌나게 많다. 또 주여, 떡을 얻어먹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 모인 자가 다 먹고 그것도 실컷 먹고 싸갈 거 다 싸가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일 정도로 많다. 뭐라고 대답 안 해도 다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이거 과장이 아니고 이거 허풍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거 장차 이렇게 행할 거다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간단하게 비유로 표현하면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 많다. 많다. 그런데 정답이 많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대답이 24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실 것도 없고요, 당황하실 것도 없고요, 의아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예수님은 사람들과 뭐를 하신다?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그래서 지금 24절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전문 용어로 수사적 표현 양식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어법이라고 하고요, 조금 천박하게 말하면 조크 또는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문.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면 대답. 이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으면서도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 어이없음에 장단을 맞춰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예를 들어 볼게요. 엊그제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저희 집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리산을 다녀왔어요. 지리산 뱀사골 계곡,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화개째를 거쳐서 지리산에서 세 번째 높다고 하는 반야봉에 올랐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임걸령을 지나 노고단을 거쳐 성삼제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거기서부터 등반을 시작해가지고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했던 반야봉이라는 데를 딱 올라가고 이제 다 보고 점심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자,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저하고 그 어느 지점에서 마주쳤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반야봉 올라가는 삼거리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정표에 화살표 되어 있고 반야봉, 그 다음에 800m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거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쯤에 오다가 이제 저는 내려가고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저를 보면서 힘든 표정을 짓고 한마디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반야봉 멀었죠? 800m 더 넘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산에서 하는 뻔한 거짓말은 다 왔습니다, 이거고요. 꼰대 같은 사람이 하는 대답은 이정표에 써 있잖아요, 이거고요. 저처럼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한 대답은 이렇게 하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질문. 반야봉 멀었지요? 800m보다 더 남았지요? 그때 저의 대답, 예, 아주 멀었습니다. 오늘 중에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막 웃어요. 막 웃어. 왜?
그렇지 않다는 걸 서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인간이 말이야 힘든데 거짓말을 해. 안 그럽니다. 그냥 웃어요. 제가 과장법을 썼고 제가 역설을 썼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대화예요. 예수님이 대화의 단인이십니다. 절대로 꼰대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훈수만 두시는 고지식한 훈장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고지고대로 정답만 말씀하시는 고루한 아저씨가 아니세요. 자,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은 한 명에게도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유대교보다 더 준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토당토 않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산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멀었지요. 800m보다 더 멀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아니요, 이만큼 남았어요. 700m.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멀었지요. 800m보다 더 멀죠. 그럼요. 훨씬 더 멀었어요. 오늘 중에 갈라나 몰라. 해지기 전에 가야 될 텐데. 어쩌나? 그 사람 말이 어이없음을 이렇게 더 어이없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것, 더 불가능한 것,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 대답이 2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예요. 이 말은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무엇인가를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 더 해봐, 더 많이 해봐. 그래놓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상대방이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치 더 적은 것처럼, 아예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너 따위는 아예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설프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해보라고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아예 절망을 주고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러면 난 안 되잖아. 그럼 난 못하잖아. 그럼 안 해. 그렇게 안 해버리면 헛수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헛된 열심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열심이 미련하고 헛수고라는 거, 그걸 설명하려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방식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심인 줄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괜히 현관문을 낮춰갖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하고 별별 쇼를 다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중간을 싹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진짜 답변 나와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거예요. 그럼 또 혹시 저에게도 따지죠. 진짜 그렇게 하시지. 질문 적으니까 그럼 대답 많다. 그러면 끝날 걸. 왜 중간에 조복문이 어쩌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많다 이러면 답안지만 나온 거예요. 답안지만 나오면 사람이 배우질 못해요. 적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래야 결론에 가서 많다 그래야 배울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정답지를 던져놓고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뭐 하시고 계시다? 가르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혼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자유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저들이 무엇을 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이건 또 뭘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뭘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정 속에, 가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